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돌아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 1년 중에 제일 기쁜 날입니다. 아세요? 네, 오늘 제일 기쁜 날인데 오늘 일독서하고 끝나고 나서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서 하는데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하나도 안 기뻐. 어쩌면 좋아요? 부활이 안 기쁜 분들이 있습니다. 예, 부활이 안 기쁘고 부활이 나한테 뭔 상관이야. 그리고 냉담하다 왔더니 부활이네. 네, 그래서 혹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 처음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안 드시는 거 봐. 다 아는데. 아무튼 부활이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척도가 됩니다. 부활이 만약에 기쁘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빛이 없어요. 네, 꺼져가는 빛입니다. 네, 누구에게도 빛을 전해주지 못하고 스스로도 빛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사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라고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토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렇죠? 그 되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자극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사실 가까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부터 설명하기 너무 길고요. 그리스도인들,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부활이 기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제가 사랑했던 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분이 되살아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겐 기쁨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활이 기쁘세요? 왜 부활의 기쁨을 못 느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부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당에 나오면서 또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은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 1독서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죠. 그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갔죠. 이게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근데 이제 부활을 증인이 되고 부활을 선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부활에 대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부활을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죠. 이게 내일 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활을 없었던 것처럼 입을 딱 다물어요. 왜 그러게요?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해놓고도 내 삶을 하나도 안 바꾼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아니야, 부활 없는 거야. 내 삶을 건들지 마. 그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래서 행복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점점 불행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죄 속에 물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그 죄가 내 삶을 파괴하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 자녀, 배우자의 관계를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죠.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부활은 내 삶에서 내 삶을 꽉 막고 있던 이 돌무덤, 돌 입구 아시죠? 그죠? 그걸 치우는 축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무덤이잖아요. 그죠? 우리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그렇게 딱 닫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근데 이거를 딱 치우는 순간 우리는 변화해야 되죠. 야, 죽음이 끝이 아니래. 근데 죽음을 치우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돌을 치우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돌을 치우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래, 인생 뭐 허무하게 끝날 텐데, 어차피 끝나게 돼 있어 라고 무덤에 딱 갇혀버린 삶인 거죠. 여기서 문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빨리 닫아요. 빛 들어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정리해보면 그래요.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무덤 속에서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불신, 불평,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 답답한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는 악한 것들이 계속 자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 있죠. 생명을 경시하고, 그죠? 배우자 죽여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 자기중심주의, 적대, 분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종잡을 수 없이. 왜 그래요?
삶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자꾸 꼽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기쁨의 빛이 비추는데도 어떻게 하죠? 자꾸만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삶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옛날의 삶의 아픔을 들추고 나 이런 상처받았고 나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교황님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했던 무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교황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덤은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오셨다. 예. 그래서 이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활은 체험한 사람은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어떤 희망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덤 같은 삶에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통도 마지막이 아니다. 어떠한 어둠도 마지막이 아니다. 죽음조차도 마지막이 아니다. 그 뒤에 부활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 이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잃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실 다 뺏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무덤에 갇혀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뭐 잃으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걸 뒤바꿔 놨죠. 그죠?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값진 것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제 고통을 찾아다닙니다. 그토록 고통이 싫었는데.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나도 천국을 갈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뒤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죽고 싶어 합니다. 전 죽고 싶어서 환장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거립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죠. 근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죽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바로 직천당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뒤바뀌는 신비는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네.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독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세례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세례 때 물을 가득 채워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잠수를 시키면 내가 죽었구나. 3번이나 죽여야 되니까, 그죠? 성부와 꼬로로로로 3번 죽이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선 죽었구나.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 사실 그 사람 인생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 피정할 때 관짝에 넣어버리면 회개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죽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고 죽으면 울부짖죠. 고통받으면 막 비명을 지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얼마나 좋을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네, 기대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죠? 왜 축하하죠? 이제 마음 놓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 더럽고 치사한 아래 것,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이 위의 것을 추구해도 되니까 축하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보기에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맘 놓고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축하해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두려움 없이 옛삶에 집착할 필요 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되니까 축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축하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여러분 축하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실감이 안 나세요? 네, 뭐 보이는 거 들어야지 좋아하시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날입니다. 그 부활의 희망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인 거예요. 부활 대축일. 근데도 오늘 이렇게 찌그리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막 사제는 속이 탑니다. 이거 모르면, 이거가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됐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나랑 술 한잔 마셔주고 내 심리 상담 해주면서 내가 아팠던 상처 좀 아로만져 주는 사람이 난 더 필요해. 난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나한테 돈 주고 나 편안함을 줄 세상 사람들이 더 필요해.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걸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쓰레기로 버리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여기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 축하를 받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라고 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 억울해.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미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할 생각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축하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것도 행복하고 나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에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파괴되고 있지만 거기서 느끼는 아주 작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뭘 어떻게 할 때 제일 기뻐하고 축하를 할까요? 제가 어젯밤에도 말했습니다. 야, 너 집 산 것 2배로 올랐다며? 축하한다. 와, 너 승진했다며? 너 용돈 많이 받았다며? 이러면 이제 축하받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이패드 주면서 축하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서로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제일 기쁘지? 언제 축하받고 싶지? 그러면 그 사람이 부활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요, 무덤에서 벗어나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주신 선물, 축복된 삶을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이제 부활 팔복 축제가 이제 시작되었고, 일주일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미사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이 그 기쁨을 알아차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님, 부탁입니다. 당신의 부활을 외면했던 영혼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여기서 한 분은 받겠지 그래도. 아무튼 부활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셨죠? 부활을 잘 몰라도 전하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걸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에겐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부활의 증거자, 증인이 되는 것, 선포하는 것.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